사두, 사두. 망갈라이아라 제3회 명상법 본문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테라와다 불교 전통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외삭데이라고 합니다. 외삭데이 벌써 사실은 지났어요. 5월 3일 날. 남방 음력 4월 15일. 우리 한국은 지금 윤달이 있어가지고 한 달이 늦게 오는데 5월 3일 날 미얀마에서는 외삭 행사가 끝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음력 4월 초파일에서 5월 27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하로카님하고 까도니까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부처님과 상가에 과일과 음식과 그다음 우리 대중도 공양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업 공덕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 사두로서 수위 찬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선업 공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비쿠가 수위 찬탄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선업 공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숙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비쿠가 그와 같은 공덕에 대해서 수위 찬탄하고 부처님과 성인 상가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쌓은 공덕에 대해서 이 비쿠가 축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공덕을 쌓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세생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맺어진 우리의 일가 친척들, 그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공덕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일가 친척으로 맺어진 인연들을 위해서, 즉 그분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공덕을 쌓을 때 그 공덕이 결국은 또 나에게도 이렇게 됩니다. 그 공덕이 나에게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덕을 쌓을 때는 이와 같은 공덕을 돌아가신 일가 친척들, 특히 이제 악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으시고 그 공덕을 행하게 되면은 그분들에게도 이익과 행복이 되고 실제로 그 공덕 쌓는 건 내가 쌓는 거예요. 내게도 그 공덕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다 공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사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은 다음에 돌아가신 일가 친척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덕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자, 이당매 야띠낭 호뚜 스키따 혼뚜 냐따요 이와 같은 선업 공덕 돌아가신 일가 친척들을 대신하여 행합니다. 그분들이 함께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이당매 냐띠낭 우두 스키따 혼두 냐따요 이당매 냐띠낭 우두 스키따 혼두 냐따요. 자,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돌아가신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이 행한 선업 공덕에 대해서 사두로 수위 찬탄하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에게 이 공덕의 힘으로 이익과 행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쌓은 선업 공덕을 이제 세세생생 염원했던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공덕이 쓰여야지
그냥 현생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낭비하거나 탕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음을 위한 복독의 자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보시바람이, 그 다음에 법문 듣는 바람이, 인욕바람이, 지게바람이, 출리바람이 등등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많은 이 바람이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바람이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따라 하십시오. 이당매 뿐냥 아사와 카야와항 모두 이와 같은 나의 선업공덕 모든 번뇌 소멸하는 조건이 되기를. 이와 같은 여러분이 쌓은 선업공덕이 금생에 부자 되고 내생에 천상에 태어나기를 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윤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즉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데 이 나의 공덕이 조건이 되기를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당매 뿐냥 니빠나싸 빠짜요 호두 이와 같은 나의 선업공덕 모든 고통의 완전한 소멸인 니빠나 성취에 도움이 되기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쌓은 선업공덕을 일체 존재들에게 해양하는 게 또한 이 선업공덕입니다. 공덕행위. 그래서 거기까지 해야지 이제 완벽해집니다. 마마 뿐냐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미 데사페 메사망 뿐냐바강 라반투 이와 같은 나의 선업공덕 모든 존재들께 해양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나와 똑같이 공덕하고 얻으시기를. 사두 사두 사두. 이제 비구가 성인 상가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공덕행을 찬탄하면서 축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피티요 위와잔투 사팔로고 위나사투 마테바와 뚜안따라야 스키리가 유코바와 아비와다나 실리사 니짱우타 파차이노 자따로 담마와 딴티 아유완노 수강발랑 아유라로갸 삼파티 사카 삼파티 메와짜 아토니 파나 삼파티 미나테 사미짜투 바와투 사파 망갈랑 라칸투 사파 데와타 사파부타 누파웨나 사다 수키 바완투 테 바와투 사파 망갈랑 라칸투 사파 데와타 사파 담마 누파웨나 사다 수키 바완투 테 바와투 사파 망갈랑 라칸투 사파 데와타 사파 상가 누파웨나 사다 수키 바완투 테. 사두 사두 사두. 여러분, 불교 수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니빠나 성취. 니빠나가 뭡니까? 완전한 해방. 완전한 해방. 무엇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자, 그러면 이 니빠나 성취, 완전한 해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닦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발정도, 바람이.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의 목적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불교 수행을 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받아들일만 합니까? 남의 이익과 행복이 아니고 누구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네. 나의 이익과 행복. 그러면 나의 이익과 행복, 어떤 이익과 행복?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익이 되는 요소도 많고, 그 다음에 행복을 느끼는 요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가져오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겠죠. 그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불교 수행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게 이익과 행복이 됩니까? 아니면 손해와 불행이 됩니까? 이익과 행복이 되기 때문에 꿀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꽃을 찾아다니면서 꽃과와 꿀을 모으듯이 우리는 세상의 이익과 행복인 닛바나를 성취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부지런히 실천을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실천해야 됩니까? 가끔가다 생각날 때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익과 행복을 위한 목적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정도를 닦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할 정도를 닦아야지만이 내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할 정도가 뭡니까? 첫 번째가 바른 견해, 두 번째가 바른 사유, 세 번째가 바른 말, 네 번째가 바른 행위, 다섯 번째가 바른 생계, 여섯 번째가 바른 노력, 일곱 번째가 바른 아랍차림, 바른 마음 챙김, 정력, 여덟 번째가 바른 삼매다. 네. 이게 팔정도인데, 지금 우리 망갈라 명상법회 하면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지금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고, 그 중에서 지금 정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정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하자면은 사리부타 존자께서 맞지마니까야 구변경에 있는 바른견의 경에서 첫 번째 정견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잠깐 이제 무엇이었지 하고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비쿠들이 사리부타 존자께 이와 같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하게 됩니까? 자, 여러분,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정법에 도달하고 싶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사리부타 존자께서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사리부타 존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사리부타 존자님을 대신해서 이 비쿠가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이와 같이 정법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과보로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원하십니까? 네.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끝내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바쳐서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예. 이렇게 하면 성수원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한다. 어떻게? 어떤 한 비쿠가 유익함과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과
해로움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유익함과 해로움. 유익함과 해로움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인 그 뿌리도 꿰뚫어 알 때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릴 수가 있고 미움과 썩냄과 원한과 질투와 불만족과 불평 이 모든 부정적인 내 마음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 내가 있다는 이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새로운 존재를 받게 하는 근본 원인인 무명을 버리고 사성제를 완전히 깨트로하는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낸다. 이 얼마나 희망 있는 소식입니까? 그렇죠? 자, 늙음을 원하시는 분. 원합니까? 안 합니까? 병듦을 원하시는 분. 없죠? 죽음을 원하시는 분. 없죠? 자,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태어난 존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안 태어나겠습니까? 안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안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무명을 제거해야 되고 가래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무명과 가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게 첫 번째가 유익함과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뿌리를 꿰뚫어 할 때. 자, 사리부타 존재께서는 해로운 것을 10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해로운 건 먼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이간질 말을 하는 것, 험한 말을 하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남의 재산이 나의 것이 됐으면 하고 간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상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업과 가보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아가 있다고 믿고 자아에 기반해서, 즉 그 사견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해로움이다. 그래서 이 해로움의 뿌리는 무엇인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그 뿌리를 제거해야 돼.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알아야 돼.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아니면 공경하는 시댁의 어른이나 아니면 처갓집에 어른들을 만나러 갑니다. 목욕단장하고 치장을 잘 하고 가요. 근데 가다가 여러분 얼굴에 뭔가가 묻었어요. 더러운 게 이렇게 묻었어요. 누군가가 여기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 고맙습니까? 아니면 나 이게 더럽다고 흉보는 겁니까? 고마운 존재죠. 네. 여러분이 마음속에 탐욕의 성향이 있어요. 썩냄의 성향이 있어요. 어리석음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반때나 주변 도반이 욕심내지 마세요. 썩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해와 불행이 오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하고 사두 하십니까? 아니면은 속으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도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 별꼴이야 정말.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두. 예, 사두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 얼굴에 묻은 때는 물티슈 갖다가 이렇게 싹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분 바르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내게 큰 손해와 그다음에 불행을 가져오지 않죠. 근데 내 탐욕의 성향과 썩냄의 성향과 어리석음의 성향 때문에 몸과 말로
지금 얘기했던 10가지 악업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 그건 내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선업입니까? 아니면 손해와 불행을 가져오는 악업이 됩니까? 손해와 불행을 가져오는 악업이 되는데, 그거는 현생에도 손해와 불행을 가져오지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미래에 사악처로 인도하게 됩니까? 사악처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썩내지 말고 그 다음에 해로우니까 이건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내가 사악처를 가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악처를 가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입니까? 은인입니까? 아니면은 내게 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지적질하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앞으로 내 주변에서 내게 이것은 이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사람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마운 사람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네. 특히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그리고 도반과 함께 있을 때는 그와 같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을 할 때 조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표현하는 방식이 빈정상해가지고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좋은 의도를 해줬는데 나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엉뚱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생의 이익과 행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순간순간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와 같은 알아차림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염두에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내 안에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 뿌리가 뭐겠습니까? 내가 있다는 그 삿된 견해에서 비롯된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할게요.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의 이 번뇌들이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부적절한 주의 때문이다. 어리석은 주의 때문이다. 어떤 어리석은 주의인가? 어떤 어리석은 주의인가?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요. 어떻게? 좋다와 나쁘다. 좋다와 나쁘다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데 좋다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는 뭐가 생깁니까? 탐욕이 생겨요. 그쵸? 싫다라고 주의를 기울일 때는 뭐가 생깁니까? 썩냄이 생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생기게 하는 원인은 뭐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할. 그쵸? 자, 탐욕의 원인은 뭐라고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탐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씨를 내가 많이 심는 것이다. 대상에 대해서 좋다 하고 움켜쥐게 되면은 쫓아가게 되면은 그건 내게 나중에 무엇으로 열매를 가져다 줍니까? 탐착과 가래와 집착과 치착으로 내게 갑을 가져오죠. 그래서 대상을 접했을 때 내가 좋다라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은 주의다. 왜? 이와 같이 하는 게 당장은 내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내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옵니까? 아니면 손해와 불행을 가져옵니까? 손해와 불행을 가져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게 당장 좋은 이익과 행복의 요것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좋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내게 손해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까지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밤길을 갈 때 흔들리는 촛불을 가지고 밤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주 파워풀한 랜턴을 가지고 밤길에 가고 싶습니까? 랜턴. 네? 어리석은 사람은 흔들리는 촛불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과 같고 어두운 밤길 가는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배터리가 가득 충전되고 줌인과 아웃이 다 되는 강력한 랜턴을 가지고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평평한 길을 갈 때는
넓게 비추고 가고, 뭔가 내가 자세히 봐야 할 때는 줌인해서 쫙 보고, 이와 같은 지혜, 밝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려면 바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그리고 자주자주 숙고를 하고, 나의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와 생각의 행위가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게 되도록 많이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터리가 만땅 충전되는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로움을 알아야 되고 유익함을 알아야 되고, 해로움의 뿌리를 알아야 되고 유익함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익함은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반대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으면 살려주는 것. 주지 않는 것, 갖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보시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 사음을 하지 않고 사회의 청정함을 지키도록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화합하는 얘기를 하는 것. 욕설과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고 조리 있고 의미가 갖춰져 있고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부처님의 법문에 의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남의 재산에 대해서 탐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남이 그와 같은 재산이 있으니 저 사람에게 항상 행복이 함께 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내가 축원해 주는 것. 그리고 썩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내가 자애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업과 가보의 법칙을 이해하고 믿으면서 내게 이익과 행복이 되는 요소들은 부지런히 쌓고 손해와 불행을 가져오는 요소들은 내가 버리는 것. 이것이 유익함이다. 여기까지 선언. 10가지 선언. 자, 그럼 이 유익함의 뿌리는 뭐겠습니까? 유익함의 뿌리는 탐욕 없음, 썩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마음속에 탐욕이 없고 썩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바로 이 10가지 행위를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탐욕 없음, 썩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의 원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없다는 걸 아는. 그건 이제 근본적이고, 그 전 단계, 조금 더 우리가 실천적인 단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식이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짝을 이뤄요. 해로운 걸 얘기하면 유익한 거.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의 뿌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원인이 어리석은 주의라고 했죠. 그러면 어리석은 주의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현명한 주의. 현명한 주의력, 지혜로운 주의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주의력을 가지려면은, 즉, 대상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탐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좋아하는 대상을 있을 때 탐욕으로 내가 좋다고 보지 않고, 싫어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것이 싫다라고 내가 보지 않고, 그리고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즉 이게 내게 해로운 것이 되는지 유익한 것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혼돈과 흐리멍텅함 혹은 무지,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식과 그다음에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부처님의 이와 같은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한 지식과 그 상황이 이것이 유익함의 요소인지 해로움의 요소인지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순간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와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되고, 내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내가 행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주의력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주의력이지만 잘못 아는 것도 어리석은 주의력이고,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주의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어리석은 주의력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토대가 뭐겠습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 왜 어리석게 내가 판단을 하지? 왜 내가 이것이 손해와 불행을 가져오는 것인데 내가 왜 이익과 행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라고 하는 그 토대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무명, 어리석음인데, 이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전도된 인식이다. 우리 대승권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몽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실직연하지 못했다. 근데 그 여실직연하지 못하는 전도된 인식, 왜곡, 오해,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죠? 전도몽상이에요. 이것만 알아가지고서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아는 것. 착각하는 것. 착각이죠?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영원히 못 삽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은데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서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재테크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그렇죠. 그러면 내일 죽는다 이거 알게 되면 내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은 얼마만큼이면 충분합니까? 오늘 살 만큼만. 오늘 살 만큼만 있으면은 만족하면은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1년도 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어도 그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1년 뒤에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거라고 믿죠? 예.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전도몽상이다. 그러니 그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에 1년뿐만 아니라 10년 뒤에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10년 뒤를 생각하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네.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전도몽상이다. 전도몽상만 버리면 괴롭지가 않죠. 오지도 않을 괴로움을 미리 땡겨다 갑을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요. 월급은 우리가 갑을 받는 거 이해가 되지만, 그쵸? 괴로움을 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요즘 사람들 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자, 괴로움은 갑을 인생을 살지 말자. 오늘 하루 먹고 살 만한 재화만 있으면 만족하자. 그러면은 부동산 사고 뭐 사고 하기 위해서 은행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거 모니터 보면서 가슴 철렁하거나 막 기뻐하거나 할 필요 없고 그죠?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예, 할 정도로 수행해야죠.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해야 되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고 괴로움을 착착착착 가져올 그런 원인들을 착착착착 쌓으니 인생이 어떻습니까? 괴로움의 연속이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전도몽상의 양식. 두 번째, 여실직연하지 못하고 전도몽상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괴로운 것을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즐거움에 탐착하는 것. 이건 내게 궁극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손해와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감각적인 즐거움을 탐착하는 게. 우리가 이 업과 가보 법칙을 지혜로 분명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형상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 이것은 내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은 손해와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손해와 불행. 왜 손해와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이 뷰크는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좋은 거 보고 막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막, 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하니까. 또 다른 걸 갖고 싶어 하면 또 생겨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탐욕을, 성향을 증장시키고 더욱더 강화시키고 만족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래를 불러일으키는 자양분이 되고 연료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상실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잠시만 없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그렇습니다. 괴롭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지. 필연적으로 헤어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집착에는 무엇가 잉태되어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다고 여기고 집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손해와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손해와 불행을 가져다 주죠. 가슴 찢는 듯한 가슴 쓰라리는 아픔을 가져오게 되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아끼는 재산이 사라졌을 때, 파괴됐을 때 그 쓰라린 가슴, 고통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은 도둑이나 강도나 원수가 뺏어갈 수가 있어요.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이 파괴할 수가 있어요. 불이 파괴할 수가 있어요. 바람이 파괴할 수가 있어요. 내 뜻에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고통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고 눈에 좋고 귀에 듣기 좋고 냄새 맡기 좋고 맛보기 좋고 감촉 좋고 생각했을 때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는 것.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여기는 것. 또 하나의 전도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것을 나라고 움켜쥐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전도된 인식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건 욕심을 내고 싫어하는 것은 썩냄으로 탐욕과 썩냄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알고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어떻게? 자, 여러분이 대상에 대해서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볼 때 거기에 대해서 탐욕의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성냄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혜와 함께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대상을 볼 때 그와 같이 무상으로 보는 것, 항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대상을 봤을 때 좋은 거라도 저것은 괴로움이 잉태되는 것, 괴로운 것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지혜로운 주의력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대상을 봤을 때, 즉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대상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것 스스로 내가 봤을 때 그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주의력이다. 자, 지혜로운 주의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임종 직전의 마음에서 임종 직전에 업이나 업의 표상 혹은 태어날 고생의 표상이 우리의 마음에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내가 보게 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움켜쥐겠습니까? 아니면은 놓아버리겠습니까? 놓아버리겠죠. 임종 직전의 마음에 내가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으면 그 다음 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소멸됩니다. 되죠. 괴로움의 소멸이 되죠? 다시 태어나지 않겠죠? 네, 저희가 제일 빠른. 다시 태어나지 않는 법이 눈에 환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됩니다. 보이죠? 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능숙하고 익숙하게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이 법이 이와 같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얼마만큼 빠릅니까? 이 순간에 일조기가 넘는 마음들이 나타나 사라지는데 얼마만큼 빠릅니까? 빛보다 빠르죠. 빛보다 빠른 이 마음을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 뜻보다 마음이 먼저 가요. 그죠? 먼저 딱 간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도를 일으켜요. 무섭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제어를 하려면 제어할 수 있는 힘과 스킬, 능숙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까? 안 길러야 됩니까? 능숙함을 길러야 됩니까? 안 길러야 됩니까? 힘을 기르는 게 무엇입니까? 사마타 수행. 능숙함을 기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빠사나 수행.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윤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사마타 수행 중에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수행하는 게 아나파나사티 수행할 텐데 여러분이 임종 직전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알아차림의 힘만 유지돼도 그 마음은 지혜가 함께하는 마음입니까? 함께하지 않는 마음입니까? 함께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다음 생에 여러분의 존재를 인도해 갈 텐데 차악처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선처로 가겠습니까? 헌처도 안 가고 사학처도 안 가고. 그러면은 그 순간에 무상고 무아로 통철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해로움을 알고 유익함을 알고 해로움의 뿌리를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사리부타 존자께서 말씀하신 유익함과 해로움을 알고 그 뿌리를 꿰뚫어 알게 되면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으세요? 윤의 괴로움에서 이와 같이 하면은 끝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이 윤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근본 토대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수행을 못합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 좋고 싫음에 의해 내 수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처에 와서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떻게 사티를 놓치고 어떻게 구제해가지고 주변에 도반하고 감정이 상할 수가 있고 그래. 그 도반이 보기 싫어가지고 수행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도반이 보기 싫어가지고 수행을 안 하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왔는데 그 수행차가 시설이 조금 부족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행을 하러 안 가. 믿음이 있고 그러면은 그러한 부차적인 요소 때문에 내 윤의 고통과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그 수행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에 우리 파업센터에 가게 되면 이 비구가 갔을 때 시커먼 나무 굿띠에 나무 판자로 만든 그 침상에 그냥 그 모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주고 개미 다니고 바퀴벌레 다니고 뭐 그렇거든요. 주변에 뭐 저기 뱀 다니고 코브라 다니고 덥고 습하고 음식 어떻겠습니까? 음식. 근데도 거기 가서 수영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스승이 있고 바른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스승과 바른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외의 조건들은 내 마음에 들면 좋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여러분이 사악처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생의 인간을 봤을 때 여기서 확고한 토대를 이루지 못해서 내 생에 축생계에 태어나가지고 인간 주변에 사는 동물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시공덕을 많이 쌓았는데 금생에 임종 직전에 불선업이 일어나가지고 축생계에 떠났으면 부잣집 고양이나 부잣집 강아지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공덕이 없어가지고
축생을 태어나게 되면 야생 고양이나 야생 강아지나 야생 동물로 태어나겠죠? 그럼 그때 겪을 그 환경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게 되면 우리 인간 세계는 선처다, 복받은 것이다.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받은 이 순간에 대해서 정말로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매일매일 훈계하셨어요. 둘라보 부뚜빠도 노가스니.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연하는 것이 어렵다. 둘라보 마누사타 빠틸라보. 이 세상에 인간 존재로 태어나기 어렵다. 둘라빠 카나산파티. 부처님께서 출연하시고 부처님의 법이 있는 시기에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둘라보 사타산파티. 부처님 법을 만나도 거기에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둘라빠 빠빠자.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믿음을 불러일으켜도 출가하기가 어렵다. 둘라빰 사땀맘 사와난띠. 부처님 법 만나서 출가를 해도 정법을 듣기가 어렵다. 에완 바가와 디와세 오와디. 에완 수가또 디와세 오와디. 매일매일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훈계하셨다. 매일매일 멸에께서는 이와 같이 훈계하셨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6가지 이 세상에서 얻기가 참으로 어려운 건데 여러분 지금 몇 개를 만났습니까? 부처님께서 출연하시기 어려운데 부처님이 출연하셨어요. 인간 존재 받기가 어려운데 인간이 됐어요.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려운데 부처님 법 만났어요. 만나도 부처님 법에 믿음을 일으키기 어려운데 믿음을 일으켰어요. 정법 듣기 어려운데 정법을 듣고 있어요. 하나. 출가를 안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감각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고 지금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와서 5개나 8개를 받아 지니고 호흡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바로 심출가이다. 출리이다. 즉 감각적인 욕망의 대상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사마타 수행 대상과 이빠사나 수행 대상에 마음에 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욕계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마음의 행위를 훈련한다. 이게 바로 출리이다. 즉 최소 5개, 때때로 6.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다.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이것을 숙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세상에서 희귀한 보배가 있어요. 볼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흐뭇합니까? 흐뭇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6가지 혹은 5가지 보배를 매일매일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매일매일 부처님 대신해서 스스로 훈계를 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이 귀중한 시간을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내가 탕진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기회를 활용해서 선처로 가고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을 닦는데 내 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겠는가 라고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정견을 확립하여 아란의 도의 지혜로 윤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